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38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거룩한 주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죠? 이야기하세요. 누가 좀 가서 도와주시죠? 김영은 집사님. 아니. 감사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38절에 이에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에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대라는 접속사. 그런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는 이것을 마르다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르다 현상. 마르다 현상이 뭐냐면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이미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백, 신앙 고백을 옳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보편교회가,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 이게 사도신조이지 않습니까? 사도신조를 암송하는 이유는 가장 필수적인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신조로 이루어져 있는 사도신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입니다. 이게 마르다가 그 신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사실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마르다 현상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현상은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 마르다 현상은 뭐다?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강짜입니다. 강짜. 그러니까 믿긴 믿어. 안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정확히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설명은 할 수가 없어. 근데 믿기는 믿어. 이게 이제 마르다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그거 봐, 너 뭐 아는 것도 없네, 대답도 못하네. 그런데 분명히 나는 믿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대답은 또 못하겠거든요. 이 현상을 마르다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틈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단 사이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로 이게 말을 이렇게 뭐 조리 있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속는 거죠. 이제 왜 그렇게 제가 마르다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때 왜 다시라고 했냐면 앞에 3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33절에서 그때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근본 감정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본 감정을 느끼고 근본 감정을 표출하고. 그러니까 화난다라고 할 때 근본 감정이 표출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근본 감정을 느끼는 이것을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한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엠브리 마오마이를 누구에게 했어요? 그 영에게. 그래서 그 영이라고 할 때 이 그 영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은 뭐 아니다, 뭐 확실히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에게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 뭡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인과관계를 알지 못해요. 근데 본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행동들과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다? 영적인 일이다. 그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영에게 근본 감정을 표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히 경고했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단어는 똑같은 엠브리 마오마이예요. 근데 여기서는 속으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여기는 제기대명사를 사용해서 자신 안에에서 헤아우토, 그래서 자신 안에, 그러니까 속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그 영의 근본 감정을 표출하신 거예요. 이거를 엄히 경고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셨다? 근본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예수님을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과대평가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밉지도 않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도 근본 감정을 느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대들고 이럴 때 화가 나요. 이때 수치심도 느껴요. 이때 외로움도 느끼세요. 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십자가 사건 앞에 있을 때 예수님도 두려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완전히 다른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또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능가하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정이 우리와 같으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경건생활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과 이런 경건생활이 예수님께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가족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식관계이든 형제자매이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 감정을 느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무시당하시고 그래서 외롭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우리들이 멸망의 길을 너무나 씩씩하고 용감하게 가기 때문에 그 멸망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실까. 근데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와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미워할 때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 지구가 신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한번 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할아버지가 나 때렸어. 응? 엄마, 할아버지가 날 때렸어. 또 이제 우리 지성이가 할머니가 나한테 소리쳤어. 그 할머니가 나를 미워해. 지성아, 할머니가 우리 지성이를 미워하나요? 아니래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요, 어린아이 때는 싫은 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대면 나를 때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종아리를 맞으면서 죄송한 거예요. 철 들면. 그래서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알죠? 옳고 그른 것을 알고 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대한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는 모든 감정들은 다 주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과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태도예요. 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목석 같은 분이 아니라 뭐 하신다? 근본 감정을 느끼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런 근본 감정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맨날 사랑만 하시는 줄 알아요.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인격을 가진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싫어하세요. 힘들어 하신다고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세상에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8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예수님도 근본 감정을 느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상을 사시는 동안 이 근본 감정들 때문에 힘들어 하셨고 또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가시면서 살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37절의 내용을 보면 37절이 뭐였습니까? 빈정거리는 말이었잖아요. 예수가 이 집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웃기고 있네. 전혀 일면 안식도 없고 알지 못했던 맹인도 눈을 띄워주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면 왜 나사로는 안 고쳐줬어? 이렇게 빈정거렸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우정관과 사람의 우정관, 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빈정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비통히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38절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데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뒀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도 어떠셨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화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우리 준민이한테 준민이 너는 형을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준민이는 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못하겠어, 그렇지? 근데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둘까? 친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란다. 이렇게 해서 다 이러지 않겠어? 나는 형을 좋아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속은 어때요? 속 상하죠? 예수님도 속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이 가정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뭐 하겠어요?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38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뒤에 나오는 내용, 무덤으로 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덤으로 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가정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덤에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암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무덤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무덤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죽음 안으로, 무덤 안으로, 여기 전치사 에이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예, 무덤 안으로. 이게 사실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무덤은 무저갱이 아니라 뭐라고요? 굴이래요. 굴. 굴은 뭡니까?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이. 무덤은 무저갱이 아니라 굴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쓴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뭐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굴이라 거기에 뭐가 있었다? 돌이 그 막았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막혀 있었다.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가시려고,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돌이 그것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다? 막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것이 있거든요. 나사로와 같은 거라는 게 뭡니까? 죽은 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예. 예, 이 나사로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은 것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무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죽어 있는 것도 있고 살아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죽어 있는 그것은 마치 나사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한다고요. 근데요, 돌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돌이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배 시간과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만큼은 이런 돌을 옮겨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예, 밭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세상 염려들, 또 이러저러한 시험과 유혹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오시되 일방적으로 돌을 깨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을 일으키시고 그냥 쳐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돌을 옮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의 사역은, 새 창조 그리고 구원 사역에서는 협력을 하세요. 첫 창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혼자 하시는 사역이에요. 첫 창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예수를 믿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일은, 새 창조의 일은 협력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막혀있는 돌을 옮기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절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무덤 안으로, 죽어있는 것들 안으로, 지옥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들어오시려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에 돌로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냥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요. 돌이 막혀 있기 때문이라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근데요, 돌로 막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어 39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명령한 내용만 시작.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요, 돌을 옮겨 놓아야 들어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에 돌을 옮겨 놓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정신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보다 내 생각과 내 소신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돌입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요. 근데요, 언제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더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할 때가 언제겠어요? 웬만큼 먹고 살만할 때예요. 웬만큼 먹고 살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난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좋다 라고 여길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 은혜들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돌멩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마치 담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에 찌꺼기들이 돌멩이가 돼서 우리 몸에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망해볼까요? 집이 불타버리고요, 빈털터리가 돼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할까요? 다 죽을 텐데 뭘 안 하겠어요? 다 하겠지.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절을 다 경험했었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돌멩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점 자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드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을 이제는 본인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전제들, 너희들의 그런 법과 기준들, 너희들이 정해놓은 운명, 한계 이런 것들을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지상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상의 모든 완전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어떻게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죽은 지 나흘 된 겁니다. 그래서요, 증거까지 있다는 거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나흘째거든요. 그리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냄새가 난대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마르다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의도를 알아요. 의도가 뭐예요? 한번 뭐 해보겠다? 살려보겠다.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워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돌을 치워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이미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주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달라는 것만 조금만 주시고 이것만 좀 조금 도와주시기나 하세요. 이게 제가 마르다 현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마르다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소용없습니다. 헛된 짓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일찍이나 끝내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돌을 치우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리스도인 거 믿는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뭔지 몰라요. 믿기만 하고 아직 모르는 상태. 여러분, 믿음과 지식, 주민아, 믿는 것과 아는 것, 어느 게 먼저야?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 어느 게 먼저야? 믿는 것이 먼저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것.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철학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요. 믿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몰랐던 것을 배우지 않아요? 어떤 매체, 책이든 사람이든 영상물이든 몰랐던 것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때는 어떤 매개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믿음과 아는 것 어느 게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은요,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김강희 집사님, 뭐 사람들이 이렇게 수강하러 오지 않습니까? 올 때는 왜 오죠?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등록만 하면 다 되나요? 아니거든요. 뭐 이 얘기하는 순간 쫙 나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이렇게 나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왔어. 믿고 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효과를 봐가지고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 선생님 최고야. 난 저 선생님 나 만나고 난 뒤에 허리병도 없어지고 막 관절도 없어지고 막, 야, 어떻게 난 병원 가서 막 해도 안 됐는데 있지 않아요? 이분은 어떤 거예요? 믿어서 와서 알게 됐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띄엄띄엄 나와서 뭐 옷이 마음에 안 든다는 둥, 오늘 뭐 후덕지근하다는 둥, 뭐 준비가 안 됐다는 둥, 그냥 믿기만 하죠. 그러면 차라리 오지는 않으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뭐, 또 성실해. 또 막 이렇게. 꾸준히 와. 꾸준히. 근데 그냥 믿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이 마르다 현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꼴통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냥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알지는 못하고 믿기만 하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싸움만 나요. 어찌 보면 교회 2000년의 역사가 마르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죽여서 아니고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인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종교인이 있어요. 누가 더 친한 거죠? 누가 더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죠?
그리스도인을 미워해요. 이게 맞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가까운 거야. 미워하는 게 가까운 거라고. 옆집 사람 때문에 내가 속 뒤집어지고 화나진 않거든. 근데요, 우리 식구 때문에 뒤집어지죠. 사람들이 착각해. 여러분들이 믿음이 먼저고 지식이 나중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아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아는 일에. 믿음은 사실은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으셔서 나도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알아가는 게 멈춰 있어요. 이게 마르다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죽은 오라비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살리러 오신 예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지가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요. 그럼 왜 보냈어, 사람을? 도와달라고 왜 했냐고. 다 알면 지가 고치지.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 마르다 현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착각은 안 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입니다. 일단 교회에 왔으면 내가 완전하지 않고 내 인생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익은 누리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게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주문이거나 어떤 도덕적인 유익을 주는 이런 어떤 자문이나 경구 이런 게 아니에요. 폭탄으로 치자면 수소폭탄에 몇 천억 배 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뿌리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됐어요. 내비두세요. 그러고 나서 궁시렁 되는 거죠. 해달라는 건 안 해주고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저렇게 말장난이나 하고 말이지. 이게 마르다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 이런 신조들,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 40절에 그 예수께서, 우리말 성경은 그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유명사 앞에는 원래 그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유명사 앞에 그라는 말을 그 김찬재가, 그 누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예수는 누굴 말하겠어요? 바로 앞에 39절에서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살리려고 지옥이라도 무덤 속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요?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누이 마르다입니다. 그 마르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셔요. 뭡니까?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가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녀에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데요. 아니,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10번이나 있잖아요. 아이,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여러분, 죽은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사로의 길을 묻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해요? 아니,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이 왜 죽은 자의 구원이 없다고 하냐니까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를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근데 왜 안 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무너진 거, 후회한 거, 절망한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없나요?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라니까요. 이게 마음에 있는 돌덩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임상적으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서 아직 벗어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걸 그러면 어떻게 알면 됩니까?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돌을 치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이 돼서 가로막고 있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제가 아는 한 지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마음 기경은 지옥까지 않으려고 하는 신자들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마음 기경은 이름이 마음 기경입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젠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는 지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옥의 조각 같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싫어하고 고통스럽고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말에서만, 종말적인 지옥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지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이 죽음과 사망의 그림자들, 멸망과 저주와 불행의 이런 파편들,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라진 그 지옥으로 인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뜨거운 심령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그것을 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를 들을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지식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제 바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이제 지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르다의 지식이 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만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여기서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된다, 보다라고 하는 이것은 두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직접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첫째, 무엇인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첫째, 가야죠. 그래서 내 시야 안에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가시권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요. 그것을 보려면. 그잖아요. 또 가까운 거리에 가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 수 있는 눈과 또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들이 뭐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는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갑니다만은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럴 때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 않나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아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죠. 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완전해야 된다고. 이 완전은 사람의 완전이 아니에요. 성인 군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신성인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신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뭐가? 너의 신앙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말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거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격이 없대요? 사기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자격이 없다는, 어떤 실천과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는 뜻이지 우리 편에서 어떤 실천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9장 21절에 경고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 백성들에게 그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경계를 들어오지 못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다 죽어요? 많이 죽어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요, 많이 죽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구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볼 자격을 갖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뭐가? 너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이것이 뭐라고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고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죠? 마르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마르다에게 이게 치워라. 그러면 돌을 누가 치워야 돼요? 마르다가 치워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4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참 곤란하니까 주어를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돌을 옮긴 것은 마르다와 함께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치워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통 주어가 생략되면은 앞에 있는 것과 주어가 같은 거거든요. 근데 41절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옮겨놨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을,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목사가 길거리에 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의 부활에 이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태로 똑같이 살면 무조건 지옥 가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바꾸셔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모든 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옥에 안 가고 싶으면 예수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과 생각과 감정들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무신론자와 불교도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마르다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기경하라고 하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와. 미쳤지. 그대로 살다가 이 다음에 지옥 가보셔. 여러분 저 원망 못해요. 저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옥 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지? 야, 그렇다고 또 목사가 지옥 가라고 하냐. 그 얘기가 아니지. 똑같아요. 아니, 밥을 떠먹여주고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을 갖다주지. 뭘 믿고 이렇게 배짱 들이셔? 응? 여러분의 지옥은 따뜻하십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녕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속으로 피눈물이 나고 피가 끓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망해야 돼. 그냥 탈탈 털려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따라와. 왜 그렇게 살아요? 잘 돼서 더 잘 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나요? 이게 마르다 현상이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마르다 현상에서 좀 벗어나자. 극복하자. 왜?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 전체와 여러분의 조상과 우리는 민족과 온 인류의
존망이 달려있다니까요. 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안 되나?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뭐가 그렇게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을 좀, 예수님 말씀을 좀 믿고 따라가면 안 되나? 그거에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손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도 왜 안 가냐고.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발 이 시간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돌멩이들을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돌을 그러므로 그들이 옮겨요. 왜 설교를 여러분한테 했는데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옮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 감사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광야교회 목사인데 왜 일부 광야교회 교인들은 돌멩이를 안 치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치우냐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 입장으로 아니 밥상을 내가 차려놨는데 우리 애들이 안 먹고 다른 친구 애들이 와서 잘 먹었다고 있으시고 나가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밥상 차려놓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먹고 내다버려서 그걸 누군가가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저는 광야교회 목사예요. 왜 그렇게 안 변하기로 작정을 하셨냐고. 여러분 중에 나는 지옥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몇 사람 안 돼요. 근데요, 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지옥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쉽고 편안한 길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징적입니다. 그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다음에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우러러, 이게 안오거든요, 안오. 그러니까 우러러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위로, 눈들을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요, 두 눈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두 눈을 다, 한 눈은 하늘 보고 한 눈은 땅을 보는 사팔이 아니라 똑같이 두 눈으로 위로 눈을 들어 올렸다. 여기에 옮겨놓으니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눈을 들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돌을 옮겨놓으니 여기도 아이로, 그리고 눈을 들어 이것도 아이로.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과정에 아이로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이로는 뭡니까? 돌을 치운 거예요. 여기서 이 돌을 옮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아이로의 단어는 들어 올리다, 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돌이. 그러니까 이거를 입구에서 이렇게 떼어놓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옮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문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그걸 떼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떼어놓는다는 것은 옆으로 굴리는 걸 말하죠. 근데요,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다는 뜻인데, 이 아이로를 쓰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떨어뜨리는 것을. 근데요, 예수님은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 들어 올리셨대요. 위로 들어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위로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이런 말입니다. 땅에서 옆으로 굴리는 일과 예수님께서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이 합쳐져서 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도를 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못 믿겠고 이 교회가 못 믿겠거든 떠나세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교회로 가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도를 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박수를 치고 여러분을 보내줘요. 저는 회개하고 죄송하죠. 늘 그 마음이 있어요. 늘 그 마음. 저한테는 목사로서 어쨌든 광야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무덤의 돌을 치울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제 말이 마음에 안 들고 제가 하는 말이 신뢰가 안 되고 이 교회는 도대체 믿지 못하거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과감히 떠나세요. 과감히 떠나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 교회에 계속 남으실 거라면 도를 옮기세요. 사람 속 썩게 만들지 말고, 예수님 마음 뒤집어지게 만들지 말고, 이왕 할 거면 변화되시라고, 바꾸시라고, 여러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더 잘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위로 눈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기도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요. 이르시되, 기도하는 내용이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돌을 굴렸는데, 그러니까 돌을 굴린 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또 살아난 건 누구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죠. 돌을 굴렸을 뿐이지 아직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감사한데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합니까?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합니까? 선물을 되고 나서 주면 선물이에요. 되기 전에 주면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되고 나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아직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감사는 소망으로 하시는 거라고. 한번 해주기만 해보세요. 내가 마음껏 감사할게. 그건 감사가 아니라 그거는 담례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근데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닌데 내가 감사했는데 안 되던데. 지가 감사하다 말았겠지. 개나 줘라 하고 던졌겠지. 되긴 뭘 돼. 그냥 마음 편안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갖다 버려. 그거 다 누가 주워간다? 준민아? 누가 주워가 그거?
교인들이 갖다 버린 이 소망과 은혜와 이 감사를 누가 주워가? 응? 누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누구 구체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갖다 버렸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가져갈까? 그러니까 그걸 아는 누군가가 있지, 그치? 예수 안 믿는 누군가인데 그걸 알아.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걸 아는 게 누구지? 누굴까? 사탄. 사탄. 귀신들. 귀신들은 안다고. 귀신들은 알아. 그리스도인들이 갖다 버리는 하나님의 그 감사와 소망과 복과 은혜를 사탄과 귀신들이 주워다가 그것가다 지네들 성을 쌓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굶어 죽어요. 근데요, 마귀들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 뭐 한 거예요? 버리는 신자들이 참 많은 거야. 세상이 왜 악해지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갖다 버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 내다 버려. 그리고 뭐예요? 쓰레기를 주워다가 써.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실은 앞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나사로가 병든 얘기를 들어왔을 때,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병은 어떤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때 영광,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되고 나사로도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신자들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그런데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왜 그런데 항상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한 것은 뭐니까 이번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에서 된다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왜? 이거 안 하면 나사로만 지금만 그런가 보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셔. 마음기경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마음기경 해보면은요, 맞아. 저런 생각이 나도 있었지. 내가 몰랐을 뿐이네. 생각이 안 났을 뿐이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냥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나이다. 이건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것은 하늘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보세요. 요 긴장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모두 다 구원하신다고? 그러면 끝은 다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버티면 되겠네. 이게 이제 구원파 교리예요.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구원파에서 하는 교리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어차피 끝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이 42절.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요.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온전케 하세요. 근데요, 뭘 할 필요가 있다? 말할 필요가 있다.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밑줄 치세요. 무리를
위하민이 밑줄 치세요. 위하민이 위하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디아, 그러니까 통하여, 또 말미암아 뭐 이런 뜻이거든요. 디아는 이게 관통해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through 뭐 이런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통과한다는 뜻. 그래서 통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직역을 하면은 무리를 위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둘러선 무리들로 말미암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사로를 단지 살리는 사건인데 여러분 초점은 나사로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립니다만 사실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선 무리들로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돌을 굴린 게 누구예요? 마르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둘러싼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굴린 건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은혜를 입는 건 누구예요?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돌을 굴렸는데 살아나는 건 나사로라고. 예배는 여러분이 드렸는데 살아나는 거는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바른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복을 딴 사람들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둘 다를 동시에 대답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이 받고 차고 넘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찜찜하거든. 오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왔는데 교회 아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면 어떡해. 요 사랑이 여러분이 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요게 돌멩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꽉 찬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꽉 찬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진공으로 막아놔가지고 은혜가 안 돼. 왜? 넘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거를 얼마나 공로의식과 수고의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관건이에요. 가장 큰 돌멩이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여러분이 예배드려서 누가 살아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그릇에 비운 채 세상으로 가는 거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꽉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있거든. 그만큼 이 죄덩어리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지 않거든. 왜? 아니, 그 뭡니까? 화장실 변기 물 아끼려고 옛날에는 거기다 막 벽돌 집어넣고 물병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변기는 보니까 옛날 변기의 3분의 1밖에 물이 안 쓰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집이 굉장히 오래전에 건축된 집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40년 가까이 된 집이니까. 또 이렇게 그걸 잘 써가지고 그 변기가 옛날 변기가 그대로 있어요. 물통이. 무지무지 커요. 그래가지고 벽돌을 거기다가 이제 막 2개, 3개 넣어놨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깨져가지고 또 막 그 본드로 붙이고 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 수리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완전히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겨서 주인집에서 이제 갈아줬어요. 새 것으로. 그래서 목사님 이게 진작에 갈아드릴 걸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 물통을 보니까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물이. 와 이게 수조만 바꿔도 물 절약이 어마어마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변기통 저 오래된 거면 다 바꾸세요. 그거 얼마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 물값 아끼고 더라고. 그게 자원 절약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 근데 여러분 옛날 그 큰 수조에다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끼려고 벽돌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이 들어간 부피만큼 그 안에 물의 양이 사실은 그 수조가 꽉 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헛헛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집어넣은 벽돌 수만큼 그 부피만큼 물이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왜 그렇게 꽉 채워지지 않고 뭔가 모자란 것 같은, 그렇다고 또 아주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곤란하게 살았을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그 수조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돌멩이들, 이게 죄와 허물이거든요. 이기심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꽉 차요. 정말로 꽉 차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둘러선 무리들로 말미암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신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았던 그들. 근데요, 어쨌든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었고 여기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구원의 섭리예요. 구원의 섭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말 성경은 목적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목적으로 hin화 접속법이라고 하는 건데 목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쉼표가 들어가면 단절이 되는 거라서 결과로 가야 돼요. 쉼표가 없으면 수식하는 거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쉼표가 있어요. 문장에. 그래서요, 결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목적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어떻게 사셨냐고. 감췄죠? 나만 쓰려고 감췄죠? 그러니까 손가락질하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들이 복을 받아도 누구만 좋아요? 지들만 좋지. 이게 교회입니까? 이딴 게 교회입니까? 지들 좋자고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죠, 당연히. 근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 그들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들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해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욕먹고 손해보고 그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그들이 살아나요. 왜? 여러분은 이미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이미 살았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기 싫어? 여러분 마음속에 돌멩이들이 꽉 차 있으니까. 살아난 걸 몰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나쁜 습관이나 이런 죄에서 맨날 이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절대로 못 꺼내요.
여러분의 인생관이 남을 위하여 살기로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의 돌덩이들은 안 치워져요. 부부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조상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슴에 멍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니까 멍드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에 멍들었을까? 아니요. 멍들 일이 없어요. 왜요? 어쨌든 살아나거든요. 살아나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누군가가 살아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돌을 굴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살아나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지가 살아나고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이상하게 됐는지, 얼마나 교회가 이상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랑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43절과 44절은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예수님이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제 마음에 그 잘못된 교리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막 일어나요.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다고 했던 이것 때문에 제가 한 40년을 고생했거든요. 예?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걸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제가 한 40년을 지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못 벗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기경이 됐나 봐요. 이걸 보고 알 수 있게 된 걸 보니까. 그럼 여러분,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이 단지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죽은 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돼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분제도 하에서 있었던 생각이라니까요. 평신도는 영원한 평신도, 사제는 사제라고 하는 이 신분사회에 이거는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못 바꿔요? 여러분의 신분을 못 바꿔요? 그랬더니 바꿀 건 안 바꾸고 뭐 남자가 여자도 바꾸겠다고 이상한 걸 바꾸려고 그래. 아니 바꿀 건 안 바꾸고 그 안 바뀌는 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죽은 자에게 구원이 해보세요. 주민아, 죽은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다? 나에게 죽은 것 같은 모든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날 참민아, 옛날에 후회되는 거 없니 넌 하나도? 약간 겁나네 내가. 지난날 후회되는 거 하나도 없니? 아이 다행이다. 근데 후회되는 게 바뀌면 어떻겠어 참민아? 안 되나? 바뀌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그렇게 될 수 있나? 지금 차민이가 말 안 듣는 거는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흘이 아니라 4년이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죽은 자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무엇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제한된 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무한한 걸 갖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에? 여기다가 돈보따리를 그냥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돈보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싸우겠어요? 에? 밥 먹기 전에 먼저 챙기겠어요? 밥 다 먹고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갈 때 챙기지 않겠어요? 에? 이게 넘치는 돈보따리가 있다면. 근데 딱 하나 정해진 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애들 우리 민지하고 지성이나 지구 있다 이제 인사할 때 따라가서 나도 인사하는 척하고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니까 교회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에도 구원이 있다.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설교 들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단이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나사로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죽은 자도 순종을 해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시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나오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듀로라는 말인데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듀로.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대요? 나왔대요. 나왔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는지 알 수 있어요. 이미 죽었던 자가, 이미 죽었던 자가, 이미 죽었던 자가. 그러니까 이건 나사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발들과 손들이 띠로 묶인 채, 그리고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밖으로 나왔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두 발을 함께 묶고 이제 우리나라 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장례의 풍속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발을 같이 묶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묶은 거예요? 예, 화상 환자를 이렇게 하듯이 왼발 따로, 오른발 따로,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묶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까지 한 번에 감지 않고 얼굴은 따로 덮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대인의 장례 방식들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보니까 만약에 두 다리를 묶었고 팔을 묶었으면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야 돼요? 이게 강시 스타일로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나온 거니까 따로따로 온몸을 붕대로 감듯이 다 감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죠? 이리 나오라고. 그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 하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이놈의 교회가 안 풀어줘. 안 풀어준다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묻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발과 두 팔을 같이 묶어서 못 걸어 나오게 만들어. 이게 교회가 했던 짓거리예요. 잘못된 교회가. 하나님은 왜 살리려고 하는데 왜 살리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안 되냐고 하냐고요. 왜 너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 안 된다고 말하냐니까요. 성경적 근거가 뭐냐니까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무덤에서 살아난 그 사람을 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로마 교회가 풀어놓지 않았어요. 그걸 지금까지 풀어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이렇게 살아났다가 어디 묶여서 다른 데 있나 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명령했을 때 순종해야 돼요. 죽은 자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복음 전하셨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살아났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거는 나사로의 몸을 갖고 있던 붕대를 감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돌을 치워야 돼. 다른 누군가가.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치워야 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몸을 감고 있었던 이 붕대를, 이 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 돼. 여기서 죽은 자의 몸에 있던 이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이 현재의 말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계시지. 부모님 돌아가신 날 그 기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기일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나 귀신을 섬기는 방식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날을 기리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꽁꽁 묶어놓고 못 살게 해.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풀어서 다니게 한다는 건 뭘까요? 지금 살아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지금 집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근데 그 다음은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묶어놓은 것을 풀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게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풀잖아요. 대신 돌을 굴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죽어간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보이거든요. 안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조상들은 그냥 영원한 지옥에 있게 하세요. 왜? 여러분 믿는 대로 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나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조상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돌을 굴리고 그리고 몸을 감고 있는 이 배를 풀고 수건을 띄워서 돌아가신,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여러분들의 조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그들이 못다 살았던 삶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45절에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그를 믿었다 할 때 안으로예요. 안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으로. 생명의 부활을 믿게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과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흘러가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도 믿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요, 바로 여기서 왔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르다로 인해서 믿게 됐죠. 근데 마르다의 믿음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 믿게 됐어요? 일물러 왔다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일물러 하는 것도 은혜가 있다. 설교를 듣는 것과 또 다르게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기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교회에 은혜가 있죠.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도 은혜가 있다는 것을 4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요,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46절은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건 뭡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에요. 경험했잖아요. 나사로 살아나는 거 봤잖아요. 믿음 없이 알기만 한 거죠. 마르다 현상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거라 그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르다 현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바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그노시스적인, 이 지성주의적인, 이 영지주의적인, 그러니까 아는 것을 지식을 최고로 아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는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선이다? 믿음이 우선이다. 근데 또 믿음이 다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다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마르다 현상. 근데 지식이면 다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마르다 현상과 영지주의 현상이 2000년 교회 속에서 계속 역사에서 교회를 더럽히고 부패하고 구원의 진리를 가렸던 교리적인 돌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돌멩이에요. 이것들을 치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 뭡니까? 죽은 자도 찾아가신다. 죽은 자도 구원하신다. 이거는 단지 죽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가 죽어버린 꿈과 소망, 비전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도 찾아가시고 구원하신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돌멩이를 치워야 한다. 그러면 어떻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풀어내야 한다. 여러분들이 습관대로 산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걸 싫어해.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묻고 있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었지. 얼마든지 외형적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지. 나는 천상 아이야. 이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야. 아이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고정관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혈액형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혈액형이 ABO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A형, B형, AB형, O형. 요거 가지고 우리가 혈액형을 나누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피는 태어날 때는 다른 혈액형을 갖고 태어나요. 점점 우리의 혈액형은 어떤 형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 ABO형이에요. ABO형. A형인자, B형인자, O형인자를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A형, B형, O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 가지고 단점들은 죄니까. 그러니까요, A형의 단점, B형의 단점, O형의 단점들을 제거하면 이게 ABO형,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액형은 ABO형이에요. 요즘에 하는 MBTI, 또 주역에서 하는 64개,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온전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실상이 먼저요? 믿는 게 먼저요?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는 게 먼저라고. 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믿으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 돼, 믿음대로. 그러니까 된다고 믿는, 죽은 것도 살리신다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줄일 수 있어요. 사실은 사도신조에서는 12가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참 세상인 것을 믿어요. 삼위일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세상이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신이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천하의 못된 짓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꿇어 경배하시오. 너나 무릎팍 깨지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하고 밥상을 나누실 분이 아니야. 너는 무릎팍 깨지게 빌어. 예수님은 너를 초월하시는 분이야. 천하의 못된 악한 말이에요, 이거.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마침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신이 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 사람인 것을 믿는 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안 믿는다고요. 이게 뭐예요? 또 예수님은 안 믿는 건 아니거든. 이걸 뭐라고 한다? 마르다 현상이라고 한다. 믿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해요. 또 예수님이 참 세상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믿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믿는데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바뀌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게 없어.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 교회 바깥에서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뭐 좀 사람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다고요? 아유 그까짓 걸 가지고 하나? 어지간히 할 것도 없네. 그냥 말 같아. 그냥 감사하다 고맙다.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 그거 뭐 돈 몇백만 원 들어갈 거 뭐 누가 도와줬다는 거. 야,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얼마나 교회를 세상이 조롱합니까? 그거 아니죠. 마르다가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으로 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바뀌길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단계입니까? 신앙이 프로스 예수예요. 예수를 향하는 단계예요. 마리아 신앙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프로스 예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마르다의 신앙이야. 마르다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께로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야.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로, 예수의 믿음에서 지식에로, 아는 대로 나아가라. 아는 대로 나아가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구분한다고요. 하나가 되어 뭐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님이에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믿음에서 어디로? 지식으로. 그 믿음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거다.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인 거 아시겠죠? 믿음에서 지식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되시고 그 영광을 알아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죽어있는 나사로, 그것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하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나사로가 죽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돌을 치우시고 감고 있는 것을 벗겨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생명 넘치는 세상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알았던 것들, 이게 좀 성경과 다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럴 때 가차없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요.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때 개혁이 뭡니까? 메타노이아예요. 우리 지성의 끊임없는 변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넘쳐 흐르는 구원의 은혜가 시간을 거슬러 과거와 미래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온 열방에까지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특별히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지옥을 거치지 않는 그 부활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며 정말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 모든 영혼들이 웃음소리 가득한 이 땅 하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보람과 기쁨을 주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하나님 사랑 전하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그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가족과 회사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 알고 살아왔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지식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